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잘 견디고 이기셨습니까? 이제 조금은 살만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던가요? 지난주보단 이번 주가 훨씬 더 편안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덥다 하시는 분,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요, 매일매일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매일매일이 지옥입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좀 평안해 보이시나요? 자, 이번 주에는요, 말복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행복한 가을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겁니다. 자, 좀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웃으면서.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드린 말씀인데요,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무엇 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무엇 답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답다, 혹은 저분 신사답다, 또 저분 숙녀답다라는 말입니다. 이 답다라는 말 우리가 참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요, 아름 더하기 답다라는 말의 합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름이 무슨 뜻인지 우리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적으로 예쁜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름이라는 말은요, 바로 나를 의미한다 그래요. 나. 다시 말해 나다운 것, 내가 나다운 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아름답다라고 하면요, 어떤 외적인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다운 것, 내가 가진 존재 자체가 바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저 나답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아름다우십니까? 자, 남자분들은 조금 어색하기도 하시겠지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자, 물론 굿 죽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 우리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존재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기대 가득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흔히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기준에 맞으면 이거는 옳은 것, 이건 잘된 것이라고 하지만, 내 기준에 안 맞으면요, 이건 틀린 것,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일반적인 상식을 모든 판단의 잣대, 기준으로 삼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기면 나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
이런 것들에 맞지 않은 말들, 그런 맞지 않은 일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회자를 새로 청빙할 때에 가장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학력입니다. 학력. 물론 실력 있는 목회자를 청빙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력이라는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과는 다르게 사람을 쓰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최종 학력이 어딜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와서 담임 목사로 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오케이 하고 받아주시겠습니까? 어째 대답이 없으세요? 이게 우리의 한계인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과 기준과는 다르게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해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셉 사람 엘리야, 이 짧은 한마디가 그에 대한 프로필의 전부입니다. 어디까지 배웠고 무엇을 배웠고 어디서 사역했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프로필 치고는 너무나도 짧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가 어디 출생이고 또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이고 또 출생 배경이 어땠고 그가 가진 직업이 어땠고 하나님께서 그를 왜 부르셨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그저 그 흔한 소개마저 없습니다.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셉이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 성경에서 딱 6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 모두가 엘리야를 부를 때 썼던 말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 한마디로 엘리야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이 아닌 그저 저 시골 출신의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모세처럼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대도시에서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냥 무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저 평범한 시골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골 출신의 엘리야를 쓰셨습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것이 많은가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에게 자랑하고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많은가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심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계획들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남들과 같은 기준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 바로 자신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눈 후에 북이스라엘을 무대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초대왕 여로보암으로부터 나답, 바사, 엘라 그리고 시므리, 오므리에 이르기까지 다 악한 왕들이 치리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남유다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아사왕 이 한 사람이 41년 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린 것과 비교해 보면 북이스라엘은요, 서로 죽이고 죽는 궁중 싸움이 대단했던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우상 숭배로 시작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6장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섯 번째 왕 오므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므리 왕에 이어 등장하는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3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거 갈수록 태산이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아합 왕은 나라의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자신의 왕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시집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더라고요.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남편인 아합 왕에게 이 우상을 섬기도록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신하와 온 국민들이 이 우상을 섬기도록 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살던 시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신하와 제사장 모든 백성들까지 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던 어둠의 시대였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서 자랐고 성장했고 사역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엘리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자신의 환경을 극복합니다. 처한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환경을 그는 극복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그는 왕의 앞으로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2021년 11월 17일 복음 기도신문에 한 칼럼이 실렸습니다. 바로 이 그림과 함께 말입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마귀와 사람이 장기를 두고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해설을 보면요, 마귀는 장군이요 라고 외치고요, 또 외통수에 걸린 인간은 머리를 긁적이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 그림의 제목은 마지막 한수입니다. 마지막 한수. 때로 우리가 보기에는 마지막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역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한 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몸이 아프다고, 지금 사업이 어렵다고, 지금 내가 공부를 잘 못한다고 우리는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가난하다고, 내가 취업이 되지 못했다고, 내 일터가 지금 어렵다고, 내 인생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한 수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 한 수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한 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제 아무리 외통수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판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모든 환경을 극복해낼 수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수록 태산인 것처럼 세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뒤집기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을 쓰십니다. 엘리야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두려워 세상과 타협합니다. 아예 세상에 적당히 동화되어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요, 자신의 양심에 꺼리낀다라고 생각해서 차라리 세상을 등지고 동굴 속으로 숨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엘리야도 얼마든지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십시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왕 앞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엘리야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합 왕에게 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 봐 혹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내 사업이 편하지 않을까 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반나치 운동을 벌였던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 목사님은 1943년 나치에게 체포되어서 2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1945년 5월에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는 불의와 타협하여 안일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천은 기도하며 옳은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이득이 없어도 혹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커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쓰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교를 각오하고 아합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제 수년 동안 이 땅 위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얼마나 호기롭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후 엘리야에게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보면 3절로 4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이 말이 뭡니까? 그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 아합 왕에게 가서 큰 소리로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할 겁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가서 숨으랍니다. 이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엘리야였으면 아니 하나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차라리 아합 왕에게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시든지,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가서 호기롭게 이야기를 하고 가서 숨으랍니다. 게다가 까마귀가 음식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말 아닙니까? 엘리야는 자신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야 이거 갈수록 태산이구나 라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요, 아합 왕과 대항해서 싸우려는 용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워서 순교하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자기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 명령이었지만,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요, 순종이 없이 능력만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숨어 있는 동안 엘리야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사람의 도움이 아닌,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비결이구나,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순종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했을 때에 그 후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크게 들어 쓰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습니다. 그러나 내 뜻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차라리 꺼려하고만 있으면 다행이죠. 하나님의 뜻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면서요, 내 뜻을 그저 하나님께 통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게 불순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 이렇게 할 겁니다 통보를 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불순종의 사람들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순종에는 말씀하신 분에 대한 존경과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복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전적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사건을 통해,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후를 살펴보면 엘리야가 살아가던 그 시대는요, 날이 가면 갈수록 태산이다 라고 느껴질 만큼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던가요? 아니지요. 세상이 복잡해집니다. 삶이 분주해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지 못합니까? 혹여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좀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실 사람 같습니까?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들어 쓰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학력이나 경험, 가문, 이런 외적인 조건이 훌륭한 사람을 들어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요, 아무리 우리가 모자라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맙시다. 눈앞에 있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까마귀를 통해서까지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경험했던 엘리야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도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